오늘도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을 누립시다. 2024년도는 역대 최장수 열대야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열대야 무더위도 가을 앞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열매의 계절.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누림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누림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전도 망대 그리고 선교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지속적으로 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237 전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올바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이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그들과 함께 에베소 전도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한 성령 충만은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갈보리산 언약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때에, 사단에게 잡혀서 올무에 묶여 있을 때에, 함정에 빠져 있을 때에, 틀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에 나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방받도록 역사한 그 시간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은 나의 무능함이 발견된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서 나를 바꾸려고 우리는 노력도 많이 합니다. 착하게도 선하게도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는데도 아무리 지식으로 나를 바꾸려고 해도 하나를 더 알면은 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조금만 더 벌면은 내가 편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벌어도 똑같아요. 변하질 않아요. 왜 그렇느냐? 우리에게 있는 이 허전함은 다른 걸로 메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메워질 것 같으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해야 맞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보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웃고 다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똑똑하고 많이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더 복잡하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도 행복하고 두 개를 가지고도 행복하고 만 개를 가지고도 행복한 길은 내 마음의 허전함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나의 무능함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요. 사단의 올무에서 건짐을 받는 거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지금까지 소속이 어느 소속이었는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 내게 마귀의 소속이었는지 하나님의 소속이었는지, 그래 나는 이것도 안 믿고 이것도 안 믿으니까 중간이었는지. 그런데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지. 그래, 마귀의 자녀가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는 절대 행복이라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오만 것을 다 합니다. 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게 잘 사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 알아도 그 길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바꾸는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은 첫째가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느냐? 그래서 무당에서 돌아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가 모르겠다. 하루도 편하게 잠잔 날이 없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평안한 것을 왜 내가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중도 그래요.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가 모르겠다.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노력만 할 뿐이지 거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냐, 이런 목적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돈이라도 어떻게 조금 모아가지고 내가 사는데 좀 편리해질까, 그것 때문에 삽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자녀를 낳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졌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어졌으면 또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되어지기 위해서 사는 거냐, 그 목적을 바로 마음에 담아놓고 사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가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가면은 죽임을 당하고, 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을 낸 사람. 여기에 온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을 낸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2, 3 절견들을 위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스도 하면 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떠나면은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함정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뭐가 자유인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자유다. 아니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요.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영적인 것에서부터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것에서 자유가 되어지면 정신적인 것에 자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에 자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막 돈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따라다녀가지고 돈이 나에게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주인은 누구요? 나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고 언제든지 내가 주인으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문제는 자꾸 더 커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질 않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평안해져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아파집니다. 상처만 더 커져요. 왜 그 상처에 우리가 눌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었으면 기회가 응답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응답의 기회가 되지 못해요.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위기가 오면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전장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도 답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그렇게 해라. 받으면은 하나님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응답받을 기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뭔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뭘 준비해 놓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하면서 이럴 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은.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은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해답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사람 만나서 이런 일 생기고 이런 일 만나서 이렇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된다. 보좌의 축복이 나의 생명 가운데 임하도록 누려야 되고 나의 영혼 속에 임하도록 누려야 되고 내 삶 가운데 임하도록 누려야 된다. 그런데 누리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답내면 돼요. 그리스도로 답내는 길이 첫째가 내가 영접해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잡고 묵상을 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답내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준 모든 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로 답낸 사람의 삶,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시작을 해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우리는 먼저 내 생각을 가지면은, 생각이 오면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는데, 아니요, 먼 일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곳에 방향을 맞춰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합니다. 이럴 때에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안 편한데 그래도 나에게 이익이 될까 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부터 받아라. 그리고 일이 가다 보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이 막힐 때에 나는 그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하는 일이 그렇게 가면 안 되면 막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을 뚫고 가려고 막 애를 쓰면서 마치 나는 재수 없어서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잘 되고 있는데 나만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럴 때에 나에게 어떤 문을 열어놓고 나를 인도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일의 모든 과정과 진행을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해라. 어떻게 하면은 과정 진행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하느냐? 그래서 일이 잘 되어질 때는 마치 응답이 온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일이 안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어질 때가 응답받을 최고의 기회. 일이 잘 되어질 때는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일이 잘 되어지면 마가 끼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일이 잘 되어질 때에 응답받기가 제일로 어려워요. 마치 내게 기쁨이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으로 해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로 담내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부터 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현장에 생기가 살아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제 내가 좀 기쁘다. 되어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할까?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길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흑암의 세력은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세력이 자꾸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흑암의 세력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흑암의 세력이 뭡니까? 깜깜하게 만드는 게 흑암의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지고 깜깜하다. 흑암의 세력에 덮인 거잖아요. 눌린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흑암의 세력에 눌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 안 되던 것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잘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가가 보여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문제가 보이고 자신감이 생겨서 담대해진다. 우리는 살면서 뭐가 제일로 어렵느냐?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안 보여지는 거.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안 보여지니까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모르는 거죠. 문제가 보여지면 맞네.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지를 주면은 문제만 봅니다. 답이 안 보여요. 그러면 빵점짜리 인생이죠. 그런데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이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누리고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 나에게 해꾸지하게서 주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축복이 성령 충만한 축복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따라가면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이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면서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을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인도받고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